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제가 작년에 이전 성전에 금요일 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만났던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오늘 새로 만난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냥 엊그제 만난 것 같고 또 그때 분위기랑 또 다른 또 은혜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무더운 날씨인데 아마 이제 교회 학교 오늘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오늘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막 찬양 소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근데 제 귀에는 누구 소리밖에 안 들리냐면 학생들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계시고 앞에서 마이크 들고 막 악기도 치고 하는데 아이들 목소리가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지 아이들이 은혜 받았나 보다. 네, 나중에 크게 되겠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또 이렇게 은혜 받은 또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요일 날 이 저녁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여튼 우리 아이들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정말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도 이제 또 다시 이제 무더위도 문제지만 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이제 새로운 또 변종에 또 이게 계속 바뀌어질 때마다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다시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막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더운 날씨를 뚫고 또 코로나를 이기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작년에도 이제 왔을 때 좀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다시 한다면, 코로나가 한참 시작되고 기승을 부리던 2020년도에 제가 이제 수원에서의 부목 5년을 마치고, 이곳 나주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때로는 목회 가운데 이 5년이라는 시간이 참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해 주시며 또한 따뜻한 손길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또 귀한 우리 선배님,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도 또 후원으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서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되었고 또 지금까지 오게 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코로나 때 와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수련목 그 이전부터 차례차례 과정을 다 밟아가면서 참 많은 경험과 훈련을 받았고 또 이제 부목하면서도 많이 훈련도 받았는데 그래서 그 배움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면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제 이제 단독 목회지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막상 보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한 것만큼의 열매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열매가 없습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 정말 일하시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막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제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열매가 없느냐? 왜 내가 일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보내주었고 또 사명을 감당하도록 믿음의 후원자들과 중보자들을 붙여주었는데 왜 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윤 목사야,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 너는 그것을 보거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귀한 영혼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부터 우리 호남 특별연회 전주부터 완도까지 그 전라남북도를 다 아울러서 호남 특별연회라고 합니다. 굉장히 땅덩어리는 큰데요. 목회자 수는 정회원으로 목사 한 수 받은 사람들이 27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땅덩어리에 비해서 교회는 적지만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폐쇄하고 또 예배가 멈추어지고 아이들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교회들마다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 연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자, 다시 한번 전도하자. 그래서 그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 호남특별연회 안에서 전도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여러 교회가 참여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저희 교회도 같이 참여하면서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또 매일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호남 특별연회 전도 컨퍼런스에 이제 준비위원으로 같이 들어가서 이제 여러 교회들을 격려하고 또 체크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오늘 사진을 좀 나누면서 그렇게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학교 전도인데요. 요즘에 사실 교회에서 아이들을 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배고픈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선물 준다고 오지 않습니다. 햄버거 주고 피자 주고 뭐 준다고 이제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뒤떨어졌으면 뒤떨어졌지 이미 세상에서는 벌써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 오라 교회로 오라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특히나 안 믿는 부모들에게.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교회가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돼서 절대로 교회만큼은 뭐 PC방을 가는 것도 좋지 못한 곳에 가는 것도 다 허용하면서도 교회만큼은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되었다 보니까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찜질방도 갔고요. 또 사진 크게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얼굴보다. 네. 그리고 저희 사택에 아이들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피자 파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라탕을 참 좋아해요. 아이들이 저렴한 가격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또 매운 것도 정도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뭐 가성비적으로도 교회에서 사주는 것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래서 마라탕 집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라탕 집으로 모여라. 여기서 오면 우리 같이 먹고 같이 만나자. 그래서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또 이제 설빙이나 또 볼링장 가서 볼링 치고, 또 게임장 가서 같이 게임하고, 같이 뭔가 하여튼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사진 보시면 2023년도에 여름 성경학교를 저렇게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자력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저희 지방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영어 캠프가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초대해서, 근데 저기를 데려간 다음에 그날 저녁에 마라탕 집을 들려서 마라탕을 먹고 찜질방을 가서 자고 그 다음날 물놀이를 갔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저기 보면 5월 26일인가요? 주일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10명이서 예배 드리고 또 간식 나누고 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24년도 8월 1일 얼마 안 됐죠? 저희 교회도 이제 여름 행사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날 어디 갔냐면 저희는 워터파크를 갔습니다. 교회에서 워터파크 가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아이들 한 명당 68,000원이니까. 그리고 68,000원만 끝이 아니라 들어가서가 문제가 아니라 또 거기서 구명조끼도 대여해야 되죠. 또 거기서 먹어야 되죠. 사실은 저희 교회만 가지고는 사실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좀 아이들을 좀 오게 하고 좀 재밌게 할까. 그래서 웬만한 데는 뭐 다 경험을 하니까, 또 사실 워터파크도 뭐 애들이 뭐 못 가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다 갔다 왔고, 벌써 우리 아이 중에는요, 벌써 지금 저 똑같은 데를 3번을 갔대요, 이번 여름에. 그러니까, 야, 참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워터파크를 가서 이제 물놀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찾아다니고 만나고 사주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오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마을 전도인데요.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도 이제 찾아가야 만날 수 있지, 교회에 오란다고 해서 교회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경로당을 찾아다니고 동네 회관을 찾아다니고 나주역 버스터미널, 사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센스 있게 바로바로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저희 딸들과 함께 이렇게 매일같이 섹터를 정해가지고 하루는 뭐 경로당, 하루는 나주역, 하루는 뭐 성도들 밭, 뭐 이렇게 마을회관, 또 마을회관도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만나러 다녔어요. 그래서 편의점도 가고 아파트 경비실도 가고, 그래서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제 얼굴을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또 가면 환영해 주시고 반겨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좀 관계를 먼저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찾아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거는 이제 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 그때만큼은 반드시 참여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뭐 부녀회가 주최해서 동네 잔치를 할 때도 제가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 또 이제 여행 갈 때도 제가 이제 후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또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를 초청하는 게 아니라 마을회관으로 초대해서 거기서 이제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또 작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는 이제 품앗이를 합니다. 시골이니까. 그래서 뭘 하냐면 김장을 해요. 김장을 하면 동네가 그 김장 하나로 한 달을 매일같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품앗이로 김장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김장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김장 전도를 가보니까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씩 싸주거든요. 너무 많이 싸주니까 교회에서 김장을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16가정을 갔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뭘 들고 갔냐면 쌍화탕을 들고 갔어요. 왜냐하면 추운 겨울에 많은 인원들이 품앗이를 하는데 방에서 김장을 하지 못하니까 밖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이 굉장히 추운데 저기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김장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많게 하는 집은요, 한 가정에서 300포기, 400포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딸들뿐만 아니라 딸이 또 가게를 운영하니까 또 가게에 또 김치로 또 이제 조달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니들이 자식 생각을 많이 하시는지, 다들 몸 상태도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 힘도 없는데,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오로지 자녀들을 위해서 보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뭘 좀 갖다 주면서 좀 방문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 이 쌍화탕을 진짜 한 몇백 병을 산 것 같아요. 몇백 병을 사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뜨끈뜨끈하게 해서 그렇게 이제 각 집마다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다들 좋아하시고, 또 자기들끼리 그래요. 목사님 왔으니까 좀 기도라도 받아.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니까 집주인이 따로 와가지고 저한테 서요. 기도해달라고. 그럼 이제 기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좋고 저분들도 좋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동네에 필요한 것이 뭔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이제 품앗이를 할 때 제가 이제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어쨌든 찾아가는 것도 좋고 만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초청을 해야 되잖아요. 사진 보여주시면 작년도 12월 25일 날 저렇게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때가 이제 30명이 넘게 오셨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한 번만 오세요, 한 번만 오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 이번만큼은 한번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많고, 그렇게 해서 25일 날 저렇게 가득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이제 그 옆에 있는 사진 보시면 24년도 2월 11일 날 저게 저희 주일 예배 사진입니다. 첫 사진을 제가 부임할 때 제가 작년에 아마 보여드렸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략했는데 10명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열심히 하고, 또 이번 전도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해서 저렇게 예배에 참여한 거고요. 또 24년도 2월 18일 날에는 저희 교회 창립 기념 34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찬양 가수를 불러서 콘서트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네에 참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한 지 오래 안 되신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일을 하시다가 떨어지시는 바람에 지금만 몸 상태가 정말 좋지가 않아요. 막 허리도 안 좋으시고 다리도 그렇고, 또 한쪽 눈은 실명에다가 한쪽 눈마저도 실명이 돼 가고 계세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쩔뚝쩔뚝거리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교회를 오셨으니까 신방도 가야 되겠고, 또 뭐가 필요한지 좀 보려고. 근데 집 오픈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연히 이 집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갔더니 이거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해외에서 동남아가 어쩌고 해도요, 동남아 못지않게 더 완전히.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무엇을 떼냐면 구들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태워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가서 장판을 들여보니까 이 구들장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아궁이 불도 못 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떼면 그 연기가 방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어컨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에어컨 없는 집 있습니까? 지금도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너무 더우면 그냥 교회 와서 계세요. 에어컨 켜고 그냥 계셔도 돼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좀 집사님 좀 집을 좀 살만하게끔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가 저렇게 집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집사님도 좋아하시지만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당연히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참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집수리를 또 잘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찾아가고 봉사하고 돕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23년도 6월 이후부터 저렇게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저기에서 한 번만 오신 분들도 태반이지만, 그래도 저분들이 평생에 교회 한 번 문턱을 넘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또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제 23년도 6월부터 24년도 5월 달까지
해서 28명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 왔다 가시기도 하고 또 정착하셔서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동네를 전도하다가 보니까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조금만 이 호흡기를 빼고서 움직이기만 해도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에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가 이제 4번 찾아갔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서 믿으세요, 그래서 문답을 하고, 그리고 믿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를, 병상 세례를 드렸거든요. 근데 감사한 건 저분을 지난 주간에 만났어요. 이 콧줄을 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화토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참 그건 감사한데, 그랬으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저 가정에 이제 아들이 저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또 전화도 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찾아오지 마세요. 그렇게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원포 놓는 바람에 제가 그 다음부터는 못했지만, 어쨌든 마을에 가서 딱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든지, 그래서 교회 나오세요 성도님, 그렇게 해서 이제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렇게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뭐가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예배가 더 활성화가 되고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중간에 사실은 오늘 수요기도회 많이 오셨는데, 사실 이렇게 수요기도회 또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없는 교회들도 많고, 뭐 예배 드려도 한 분 올까 두 분 올까 그런 교회가 태반입니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하면서 이제 수요기도회도 한 분씩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또 새벽기도도 사실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 권사님 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 한 분이 작년 12월부로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새벽기도자인데, 성교 부장님이시기도 하고 유일한 헌신자인데, 기둥인데 그분이 쓰러지니까 제 마음도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권사님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권사님도 지금도 마음이 막 너무 어려우셔서 빨리 하나님 저 좀 데려가려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참 안타깝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 기도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하고 저희 아내밖에 새벽 기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올해 1월부터 그 주변에 있는 장로교 안수 집사님 부부, 또 올해 새로 들어온 이제 권사님, 정착하신 권사님, 또 다른 성도님, 또 저희, 그렇게 해가지고 새벽 기도가 부흥하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새벽 기도 때 뭘 했냐면 50일 기도학교를 했어요. 50일 동안 매일 하는 거죠. 그랬더니 4명의 성도들이 50일 기도학교를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셨네요. 요즘에 한국교회가 안 된다고 그러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폐쇄됐다고 그러고, 또 지금은 이제 복음이 이제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하면 된다. 전하면 된다. 전도하면 된다.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위로하시며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는 그것을 보고 나와 함께하자. 그런 음성을 주셔서 저희 2024년도 표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표어를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도전하기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것을 믿고 올 한해 주님과 함께 달려갑시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벌써 지금 8월 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나온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제가 보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희 강단에 화분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교회 이 안에는 어둡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데, 저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화분을 하는 건 참 감사하고 좋은데, 그러면 화분을 헌신하신 분이 좀 책임지시면 참 좋을 텐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만 드리고서 땡이니까 그럼 누가 책임져요? 사모님이 책임져야 되고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들잖아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저 햇빛도 보지 못하는 저 나무에서 그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파리는 다 떨어지고 새 잎사귀가 저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왔을 땐 저 밑에 저 잎사귀가 없었어요. 여기에서 새로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저 새 잎사귀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구나.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 말고 원래 말씀이 개역개정이 옛날에 송가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공동번역으로 다시 띄워주시면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나간 일이라는 거예요. 그 지나간 일 중에 뭐가 있느냐? 나의 마음을 묶어놓는 그것을 지워버리고 또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은 간직하고 무엇은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들은요,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부정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상처, 아픔, 또 트라우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울증, 이런 마음의 병, 또 원수로 인해서 받은 상처,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든탑을 세웠는데 무너졌던 경험, 기억,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지 못하고 자꾸 과거에만 집착하며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꾸 뭘 보게 해요? 과거를 보게 하고 과거의 상처에 매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반대로 내가 했어.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 내 의, 내 자랑, 내 교만, 이 자기 과신을 버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두 가지가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묶어놓습니다. 묶어놓으면 뭐예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또 이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 앞에서도 더 이전보다 더 쓰임받고 기도도 예전보다 지금이 더 깊어지고 더 믿음도 더 커져야 되는데, 근데 교회들을 보면 어떤 분들이 많아요? 옛날 신앙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말만 많지 실제는 하나도 없는, 믿음은 도대체 온데간데 없고 과거에 수십 년 신앙생활했다는데 지금은 도대체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인이죠. 도대체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를 정도로. 왜 그렇다고요? 사로잡혀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정리하고요. 버릴 건 버리고요. 끊을 건 끊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하는 일이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오늘 이 밤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한 번에 큰 일을 기대하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한 번에 그냥 팍 하고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냥 아예 하나도 안 아파지는 것처럼 확실하게 깨끗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전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아주 미미한 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막힌 건 똑같고 어두운 건 똑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할렐루야. 이미 시작하셨다니까요. 이미 싹이 났다니까요.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게 보이지 않냐? 내가 너의 삶에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너는 지금 보이지 않느냐? 우리 뭐만 봐요? 문제만 봐요. 내가 기대하는 것, 그냥 큰 것만 봐요.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죠. 저도 왜 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고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왜 원치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계신데 자식 날 때 한 번에 막 100명씩 납니까? 1000명씩 나요? 아니잖아요. 한 명 낳기도 어렵잖아요. 한 명 갖기도 어려워요. 근데 한 명을 어떻게 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문이 열려서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러면 그냥 잉태했으니까 그냥 그 다음날 쭉 하고 나와요? 아니잖아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맨날 병원 가가지고 초음파하고 맨날 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자랐나? 또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또 심장은 뛰나? 그걸 체크하면서 보잖아요. 한 영혼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야. 이렇게 부흥했으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쉽게 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기도와 사랑과 물질과 얼마나 많은 시간과 관심이 필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그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도 한 친구 구원할 때까지 50년 걸렸대요. 50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이웃 중에서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됩니까? 쉽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만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촌 소망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열방의 소망이 되는 교회. 그러면 열방의 소망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떻게 해야 지구촌의 열방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높이는 교회가 열방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겠죠. 왜? 예수가 소망이니까. 그 외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촌 소망교회가 진짜 말 그대로 지구촌 소망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요?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새 일을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싹이 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싹이 어디서 나요? 지금 보니까 내가 사막에 큰 길을 내리라. 광야에 한 길들을 트리라. 사막이 어떤 곳이에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막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광야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정말 한순간도 지금도 참을 수 없을 만큼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막과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오아시스 같은 생명수를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고 또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예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복, 그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지금은 미미해도 여러분 엘리야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저 멀리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큰 비를 내릴 거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속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수종드는 종에게 보내가지고 7번씩 보내서 가서 보고 와, 가서 보고 와, 가서 보고 와. 왜 그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그래야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니까 뭐 합니까? 이제 됐어. 이제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실 거야. 그러면서 종을 보내가지고 아하방에게 왕이시여 이제 큰 빗소리가 들리니까 막히지 않도록 지금 내려가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그 조그만한 그 새싹을 보여주시든 아니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사막에 큰 길을 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막힌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광야의 한 길들을 트리라 또 목마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일들을 보면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매일매일 전도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너무 날씨가 덥잖아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근데 저녁 한 7시, 8시, 9시가 되면요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기는 어디냐면 영산강 둔치입니다. 강가가 옆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강바람이 조금씩 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나와요. 그리고 만들어진 게 뭐냐면 황토길인데 이 황토길을 시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주민들이 자기들이 나서서 후원해가지고 만든 길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나주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참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밤에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건강 지키겠다고 더우니까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나와서 운동하겠다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황토길을 많이 돕니다. 그래서 뭐를 하면 좋을까? 지금 너무나 더운데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물을 주어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목마른 인생 가운데 물을 주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매일 밤 7시 반, 8시에 저희 아이들과 같이 전도를 나가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전도도 하지만 저희도 돕니다.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래서 매일 생수를 얼려가지고 얼음 생수를 한 60개씩 매일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한 주면 몇 개가 나가는 거예요? 거의 400~500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물어요. 아니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이거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되니까 하는 거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후원자들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촌 소망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 후원해주고 계세요. 그거 제 배고픈 거 채우는 데 쓰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후원으로 이렇게 물 사고 건빵 사고 전도지 사고 해서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 중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 8월 15일 날 지구촌 소망교회 선교팀이 저희 이제 동네에 오셔가지고 이제 의료봉사도 하시고 미용봉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잔치를 해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통장님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부녀회장님 찾아가서 얘기하고 방송하시라, 많은 동네 분들 오게 하셔라. 그래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렇게 마을회관 앞에 저희 막내 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현수막 해놓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또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공사를 앞에 두고 있어요. 어쨌든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도전하게 하셨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 공사를 이제 시작하면서 견적을 봤는데, 이 견적을 보니까 한 1200이 나왔어요. 1200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000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물질도 내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보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고, 또 여러분의 작은 섬김, 작은 기도, 작은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다 주의 일에 쓰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